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담의 17대 손 수룩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수룩의 뜻은 덩굴손, 매우 단단한 힘, 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룩은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30세 아담 이후 2049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에서 23절, 역대상 1장 26절, 노아와는 187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수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5절, 수룩의 어원은 사라그로서 그 뜻은 섞어 짜다, 칭칭 감다, 뒤얽히게 하다 입니다. 이 어원의 뜻대로 섞어 짜고 얽히고 칭칭 감는 목적은 단단한 힘을 위한 것입니다. 집 담벼락에 얽히면서 칭칭 감아 올라간 덩굴손은 수많은 잔뿌리로 벽에 아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메워 쏘는 활 또한 단단한 힘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루우가 아들을 낳고 수룩이라고 이름한 것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언어의 혼잡 속에서 생존을 위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러나 그 힘은 신앙의 힘, 위로부터 주신 힘이 아니라 스스로 키운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그 속에서 섞여 짜여지고 세상과 얽히면서 만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힘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룩은 철저하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이는 그 이름의 어원이 활이라는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작은 1번, 성경에서 활은 주로 전쟁과 관련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하는 활, 스가랴 9장 10절, 싸우는 활, 스가랴서 10장 4절, 힘에 으뜸되는 활, 에레미야 49장 35절, 활을 가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2절,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 역대상 5장 8절, 18절. 위의 성구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정통신앙의 주류에서 밀려난 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활 쏘는 자로 호전적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셈의 첫 아들 엘람은 힘에 으뜸되는 활 쏘는 자였고 에레미야 49장 35절, 아브라함의 첩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도 활 쏘는 자였으며 창세기 21장 20절, 이삭의 아들에서도 활을 가지고 사냥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27장 3절, 이들은 호전적이고 정복적이며 무력적인 나라가 되어 후세의 선민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적대국이 됩니다. 수룩은 당시 바벨탑 사건 이후 정착 기반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외세의 위협이 자주 있을 때였으므로 자기 족속을 지키려는 자구책으로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인 힘을 기르면서 활로 무장한 듯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보다 그에 앞서 이방 나라들처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강한 결속력을 다지면서 활을 예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고 보이는 말이나 병거가 심히 많은 것으로 그 마음에 위안을 삼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것들은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며 육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 참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합니다. 군인이 싸울 날을 위하여 칼과 창을 예비할지라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며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아니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때로는 여호와 자신이 친히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 14장 13절에서 14절,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하기를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44편 6절,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금방 될 듯하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반사이며 상대적으로 더 큰 힘 앞에서는 언젠가는 거꾸러지기 마련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과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 사도행전 19장 20절,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앙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이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이사야 40장 31절, 그러한 자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스가랴서 4장 6절, 시편 119편 133절,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수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대 손 나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콧김을 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홀은 아담 이후 184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29세에 데라를 낳고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8세 아담 이후 1997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4절에서 25절, 역대상 1장 26절, 2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입니다. 노아와는 14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나홀의 이름의 뜻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콧김을 내뿜다입니다. 어원은 나하르로 뒷바람, 콧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족장들의 수명은 벨렉이 239세, 루 239세, 수룩 230세, 데라가 205세를 살았던 것을 볼 때 148세에 죽은 나홀은 결코 자기 수명을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갑작스런 죽음은 셈계열의 족장들과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큰 첫 번째, 나홀은 죄 때문에 단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10대 손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은 자는 벨렉이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홀이 148세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홀은 수명이 가장 짧은 자였습니다. 수명의 갑작스러운 단축은 확실히 죄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시편 55편 23절, 잠언 10장 27절, 전도서 7장 17절, 8장 13절, 욥기서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성경에서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만한 자입니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둘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 공동번역에 거짓말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불량배, 협작꾼들은 서로 눈짓을 하고 손짓 발짓으로 신혼을 해가며 마음이 삐뚤어져 나쁜 짓을 꾸미고 자나깨나 말썽만 일으키다가 갑자기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하고 만다. 나홀은 당시 나이를 기준하여 볼 때 한창 나이, 젊은 나이에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아주 망한 것입니다.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무엇인가에 홀리거나 미쳐서 동분서주하며 생의 전부를 투자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았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물질이든 명예든 최고가 되기 위해 꿈꾸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세상에 다 쏟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날의 세상에서 사업에서든지 인기에서든지 한 바람 날린 자입니다. 자기 계산 속에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꾀에 배불러 착각 속에 산 자입니다. 결국 세속적인 일, 물질, 명예, 인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점점 자아를 상실하고 영혼과 생명의 기중성은 송두리째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큰 두 번째, 나홀은 세속주의에 푹 젖은 탐욕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나홀이 세상의 탐욕을 미워했다면 잠언 28장 16절의 말씀 그대로 장수하였을 것이지만 그는 탐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28장 16절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은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서라도 혹은 이용해서라도 그 탐하는 바를 얻고자 합니다. 때로는 신앙심까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데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마음이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나홀이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다해 힘쓰고 분주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돌아다녔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갑자기 회수해 가셨으니 그 인생의 결과는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합니까? 나홀은 온 천하를 얻은 듯 자랑했지만 결국 자기를 잃어버린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9장 25절. 예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만일 나홀이 신앙을 파수하기 위해 죄악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죄악 세상에 싸우는 일에 그토록 분투하고 힘을 쏟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신의 신앙의 본질임에도 욥기서 1장 21절, 전도서 5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불구하고도 나홀은 명예, 재물, 부귀가 덕지덕지 붙어야 만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든든해지고 콧노래가 나고 살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온갖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날마다 콧바람, 뒷바람을 일으키며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나홀의 이름 속에는 신앙인으로서의 경건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흔적만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인생의 종말은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주의일 뿐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온전히 감각적, 물질적인 삶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32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가 없으며 21절 하나님은 알지만 허망한 생각과 부끄러운 일들 뿐이며 21절 하나님은 알지만 지혜가 없고 미련한 마음뿐이며 22절 하나님은 알지만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요 23절 하나님은 알지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25절 하나님을 알지만 더러운 정욕과 음란한 생각뿐이며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알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28절 하나님은 알지만 악한 일만 도모하며 배은망덕합니다. 29절에서 31절 이렇게 행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유도합니다. 32절 이렇게 불신자보다 가증하고 경건치 않고 불의한 모습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 그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바로 나홀이 그렇게 된 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나홀처럼 헐떡거리다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욥기서 33장 4절 경건한 셋계열의 자손의 타락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져 룰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인간관계를 우선했으며 수룩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홀은 세속주의에 젖은 탐욕의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이들이 아니었음에도 후에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15절 육체주의 신앙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퇴보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하고
거스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것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 이것은 소와 나귀를 격리하여 밭을 가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이것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짜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22장 11절. 이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일치하게 하려는 가증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이제 탐욕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골로새서 3장 5절. 세상에 혼합되어 변질된 육체주의 신앙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열심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대손 데라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체류하다, 지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라는 아담 이후 1878년에 출생하였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205세 아담 이후 2083년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32절, 역대상 1장 26절에서 27절, 노아와는 128년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 데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데라의 이름의 뜻은 체류하다, 지체하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으로 이주하였으나 하란에서 지체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32절. 데라는 205세에 아브라함보다 40년 먼저 하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19대 손으로 10대 노아와 128년이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128년 내내 노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5절, 14절에서 15절. 그는 노아의 후예, 셈의 후예, 에벨의 후예, 곧 믿음의 후예로서 훌륭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정통적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의 신앙이란 것은 조상의 신앙을 자랑할 뿐 정작 자신은 조상이 물려준 신앙을 팔아먹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신앙의 뿌리까지 완전히 흔들리는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라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나 하란에 머물고 맙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창세기 11장 27절에 32절에 데라의 족보에서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대장정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 바벨탑을 쌓던 죄악의 본구장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탈출시키시는 이 장면은 마치 역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던 듯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데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 명령을 전해 듣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가 끝까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다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1장 32절. 실로 지체하다라는 데라의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데라 이후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셈의 족보는 누가 언제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창세기 5장과 달리 향수하고 죽었더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단지 데라 한 사람에게 향수하고 죽었더라로 기록하면서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죽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데라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대항하기 위해 시끌벅적했던 바벨탑을 쌓던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벨렉과 루, 수르과 나홀 등 신앙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육체주의 신앙의 냄새도 더 이상 풍기지 않습니다. 데라의 죽음과 함께 저 멀리 사라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이 구속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신앙 계열의 셈 자손조차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상 숭배로 얼룩진 생활을 하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아 급히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들이 죄악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므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단절될 뻔하였으나 데라의 죽음을 끝으로 셈 계열의 어둠의 역사는 깨끗하게 종결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신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은 창세기 9장 26절, 에벨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10장 21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함의 범죄로 신앙계열에 먹구름이 끼었지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26절. 한 줄기 소망의 말씀 그대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됨으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몽사였습니다.